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그 오병이어 표적 자체만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세다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며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의 그런 대답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난 그들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저주를 땅도 고스란히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내는 게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처지 속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은 뭐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존재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다 경쟁 상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죄인들은 늘 부족함 속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있는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 같지만, 만족하는 것 같지만, 있는 자는 그 있음 속에서도 무엇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없는 사람들은 그 없음 속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죄인들은 온갖 또 다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부족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는 부족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죄,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한 마음. 그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드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축사한다는 거죠. 축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하는 모습이요?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부족함 속에서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았던 모습이 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거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부족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난번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표적 자체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무리들의 그 반응과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두 반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왜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혼자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죠.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부르며 메시아로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건 유대인들의 신학의 모습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뭘까?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뭘까? 유대인들의 신학 가운데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뭐냐면 태초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종말의 궁극적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때가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유월절을 지나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무엇으로 보냐면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래서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해지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되어지는구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구원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가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아론을 사람들이 내세우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걸 유대인들은 타락의 재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이 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에게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대국으로부터의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면서 모세가 말씀한 나와 같은 선지자인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시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만나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그림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때에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같은 그림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묘하게 절묘하게 그 그림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씀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인 그 선지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가 말씀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야. 왜 거부하실까? 그것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혼자 떠나 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뭘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초대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법관입니다. 판관입니다. 판사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입법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은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입법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보살피는 것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뇌물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 시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20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쫓아내든지 완전하게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을 떠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0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품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까 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변명하냐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청동기 문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7년의 그 삶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땅은 점령하였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에 누가 남아있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 변변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약 7년간의 가나안 점령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승장구한다라는 거죠.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패배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다라는 거야.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변변한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특이한 어떤 전략과 전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1대1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100점 100개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점령의 그 싸움은, 그 전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간의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가나안 점령 전쟁을 승리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못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빌미 삼아서 그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더불어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죠. 철병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얻지 못하는 것들을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시.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평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쫓아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떤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지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 시대에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함으로 이제 참다 안 되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핑계 삼은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운다라는 거죠. 왕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존재.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 임금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본문 1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오병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왜? 기도하려고. 근데 요한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단어를 삽입시켰냐면은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다시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고 생각하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늘 하셨던 것처럼 습관처럼 정기적으로 하셨던 그 모습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이 오병 이후에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선지자로 생각한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무지함, 바로 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그 모습을 탄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가면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무속 종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의 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나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모로 저모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 소원을 채워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나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함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소요리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더하여 주시는 것들만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신대요. 은혜로 더하여 주신대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덤으로 안 주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덤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면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시잖아요.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을 위한 기도.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요구하며 달라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불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통하여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내일도 주님을 위하여,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